오늘은 92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제가 92편을 읽으려고 할 때 이 표제어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92편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왜 안식일의 찬송시여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92편은 당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찬송시로 불렀던 시편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말을 많이 그리고 자주 듣지만 늘 질문하게 돼요. 안식이 뭔데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올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나와요.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마쳤다고요? 안식으로 마쳤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너희들 그 이유를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 이유는 나의 안식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기 위함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답변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안식을 얻어보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얻어보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왜냐? 안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안식을 이후에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안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게 성 쌓는 일이에요. 성 쌓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 성 쌓는 일의 정점이 뭐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식을 거부한 인간이 이후에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만 쌓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역사예요.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들의 이야기, 그걸 역사라 그래요. 우리는 그 역사의 한 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이 안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회복시켜주지 못해요. 그걸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마쳤어요. 그렇죠? 2장 3절에서. 그런데 안식으로 마치자마자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다시 창조 이야기가 시작돼요. 창세기 2장 4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창조 이야기가 있었는데 2장에 와서 4절부터 다시 창조가 반복돼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왜 안식으로 창조를 완성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창조를 안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이후까지 성경 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 그래요.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걸 절기라 그래요. 이것은 창조의 최종 목적지가 안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내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력.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인, 이 내력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트. 이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제네레이션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제네레이션도 되지만 히스토리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늘과 땅의 역사를 설명해 줄게,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은 내가 지금부터 하늘과 땅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설명해 줄게, 그러한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신 안식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이후 아담은 안식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깨닫고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수고와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 안식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 지난 6월달 첫 주일에 시편 90편을 설교할 때 1절 말씀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거처가 되었다, 이 거처라는 말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대에 걸쳐 우리들의 집이다, 너희들의 집이 돼줄게, 그러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가면 우리들의 거처, 집이 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 90편 1절부터 3절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들아, 너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반복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소환들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처소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주의 거룩한 처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집은 건물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여,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심겠다.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주의 성소로 인도할 것인데, 그 성소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산, 그 시온산이 주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차근차근. 약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90편부터 계속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소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시온산이 주의 성소라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주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소이며 그것이 세워진 것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산에 심는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심겨진다는 말은 뭐예요? 시온산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너희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는 거예요.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시편 90편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를 구원받았다, 이 상태를 안식이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편, 에베소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에 의해 기록됐기 때문에 똑같아야 맞아요. 표현 방법은 달라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이제 안식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노동이라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안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해방되어 나오자마자 뭐가 주어졌어요?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안식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창조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선물로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누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누리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이게 안식을 거부한 이야기라니까요.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성읍을 쌓은 이야기, 창세기 6장에 가면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와 방주 짓는 이야기, 10장에 가면 니므롯과 바벨탑 쌓는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족장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착 생활 이야기, 사사시대와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와 분열 왕국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 이 전부가 뭐냐? 안식을 회복하려다가 실패했던 이야기예요. 왜냐? 안식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자기의 힘으로 얻어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안식과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 등장한 안식일이라는 이 말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있는 절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주시고 이것을 왜 주셨어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뜻을 너희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준 거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안식일을 지켜요? 오늘날 여러분은 왜 안 지켜요, 안식일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거든요. 오늘 그때 안식일을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율법의 절기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건 노동을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을 그치면 어떻게 돼요? 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키라고 율법에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면 죽는데 한번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너희들 한번 해봐, 순종해봐, 그런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지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일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으려고 안 지켰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인생이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목적이 왜 안식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은
1장의 창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와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창조의 당시 이때는요, 비가 없었을 때예요.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던 때다.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와서 세상이 돌아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또 여기 보면 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밭은 창조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밭이 없어요. 밭은 사람이 만들어야 밭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아직 밭을 만들어서 농사 짓던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열매를 따먹던 시대지. 그런데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을 여기에 썼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은 엘로힘, 이 단어를 쓰다가 2장 4절부터는 이 엘로힘 대신에 여호와라는 말로 바꿔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을 바꿨을까 하는 거예요. 비, 밭, 여호와, 이 세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는 나오지 않다가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왜 이러한 단어들을 등장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들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먼저 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축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대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만 비를 흡수하는 천수답이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물을 퍼서 나일 삼각주에 만들어진 밭에 공급하면 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사이에 조그만 밭, 산과 골짜기 사이에 밭이 있어야 얼마나 커요. 그 조그만 밭, 그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물을 흡수하여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좁아서 그 생산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작은 땅을 줬냐는 거예요. 그것도 쓸모없는 땅들만. 왜 그런 척박한 땅을 주셨을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로우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육신이 편안하면 괜히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게 거슬려요. 이 땅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기만 할까?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자주 아플까? 돈 벌어서 다 병원 좋은 일 시키네. 그런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난한 인생을 주신 이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밭 이야기입니다. 밭은 들과는 구별되는 단어예요. 밭은 사람이 만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없고 비도 없는 때에 왜 밭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일까요? 동시에 호칭도 바뀌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엘로힘을 여호와라고 바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란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1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러한 단어들을 왜 성경의 저자는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이렇게 제 방식으로 요약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돼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던 마지막 날에 안식한 것은 창조의 목적이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이 구원이라는 말을 안식으로 바꿔도 돼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던 마지막 날에 안식한 것은 창조의 목적이 너희들의 구원, 안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이제 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질 너희들의 구원을 앞으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펼쳐 보여줄 것인데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자, 내가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줄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누리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라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율법을 어겼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의 농부는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부가 잠도 안 자고 365일 일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지키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것을 비가 내리지 않은 때라고 그랬어요. 이 비는요, 은혜라는 것을 상징해요. 은혜라는 비.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가 임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흙으로는 죽은 거니까. 죽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늘의 은혜의 비를 머금게 될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도륙하고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가 들어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만약 하나님의 생기, 은혜의 비가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진토, 먼지덩이에요. 거름덩이라고요, 그 사람.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에스겔 37장에 가면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똑같은 말이에요. 생기,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이 말씀 그대로 대언하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마른 뼈가 뭐예요? 죽은 흙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 화장하고 가루로 만들면 먼지 덩어리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 죽은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생이 뭐냐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생이란 진토이며 거름더미에서, 거름덩이가 뭐예요? 거름덩이를 정확하게 말하면 똥덩어리란 뜻이에요. 거름더미는 인생이란 진토이며 똥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생기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존재다. 먼지는요, 아무리 갈고 닦고 먼지에게 공부를 시키고 먼지에게 온갖 투자를 해도 먼지는 먼지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거름더미에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거름더미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거름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토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안식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2편을 노래한 시인은 이 시를 지을 때에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러한 것들을 묵상한 거예요. 진토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했을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찬송시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시인은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지은 시가 92편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가 거름더미이고 내가 진토라는 게 파악이 돼야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 내가 진토도 아니고 거름더미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시인은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했을까요? 그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침마다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베푸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실하심이란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틀림없음, 완전함을 성실이라 그래요. 죽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시인은 그 하나님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안식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틀림없음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그는 노래한 거예요.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시인은 오늘 우리가 왜 노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흙에 지나지 않는 나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자와 완전함 틀림없음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그것이 92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올해 딱 중간에 와 있는데 우리를 흙으로 빚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는 이번 남은 하반기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